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23장 말씀입니다. 역대상 23장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다윗이 나이 많아 늙음에 아들 솔로몬으로 이스라엘 왕을 삼고 이스라엘 모든 방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모았더라. 레위 사람은 30세 이상으로 계수하였으니 모든 남자의 명수가 38,000인데 그 중에 24,000은 여호와의 전 사물을 보살피는 자요 6,000은 유사와 재판관이요 4,000은 문지기요 4,000은 다윗의 찬송하기 위하여 지은 악기로 여호와를 찬송하는 자라. 다윗이 레위의 아들 게르손과 그앗과 므라리의 각 족속을 따라 그 반열을 나누었더라. 게르손 자손은 라단과 시므이라. 라단의 아들들은 족장 여이엘과 또 세담과 요엘 세 사람이요 시므이의 아들들은 슬로밋과 하시엘과 하란 세 사람이니 이는 라단의 족장들이며 또 시므이의 아들들은 야핫과 시나와 여우수와 브리아니 이 네 사람도 시므이의 아들이라. 그 족장은 야시요 그 다음은 시사며 여우스와 브리아는 아들이 많지 아니하므로 저희와 한 족속으로 계수되었더라. 그아세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알과 헤브론과 우시엘 네 사람이라. 아므람의 아들들은 아론과 모세니 아론은 그 자손들과 함께 구별되어 몸을 성결케 하여 영원토록 지극히 거룩한 자가 되어 여호와 앞에 분향하며 섬기며 영원토록 그 이름을 받들어 축복하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아들들은 레위 지파 중에 기록되었으니 모세의 아들은 게르솜과 엘리에셀이라. 게르솜의 아들 중에 스브엘이 족장이 되었고 엘리에셀의 아들은 족장 르하바와 엘리에셀이 이외에는 다른 아들이 없고 르하바의 아들은 심이 많았으며 이스라엘의 아들은 족장 슬로밋이요 헤브론의 아들들은 족장 여리야와 둘째 아마랴와 셋째 야하시엘과 넷째 여가므암이며 우시엘의 아들은 족장 미가와 그 다음 이시야더라.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울리와 무시요 마울리의 아들들은 엘라살과 기스라. 엘라살이 아들이 없이 죽고 딸만 있더니 그 형제 기스의 아들이 저에게 장가 들었으며 무시의 아들들은 마울리와 에달과 여레못 세 사람이더라. 이는 다 레위 자손이니 그 종가를 따라 계수함을 입어 이름이 기록되고 여호와의 전에서 섬기는 일을 하는 20세 이상 된 족장들이라. 다윗이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평강을 그 백성에게 주시고 예루살렘에 영원히 거하시나니 레위 사람이 다시는 성막과 그 가운데서 쓰는 모든 기구를 맬 것이 없다 한지라. 다윗의 유언대로 레위 사람이 20세 이상으로 계수되었으니 그 직분은 아론의 자손에게 수종들어 여호와의 전과 뜰과 공방에서 섬기고 또 모든 성물을 정결케 하는 일 곧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일과 또 진설병과 고운 가루의 소재물 곧 무교 전병이나 남비에 지지는 것이나 반죽하는 것이나 또 모든 저울과 자를 맡고 새벽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축사하며 찬송하며 또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모든 범죄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 명하신 규례에 정한 수요대로 항상 여호와 앞에 드리며 또 회막의 직무와 성소의 직무와 그 형제 아론 자손의 직무를 지켜 여호와의 전에서 수종드는 것이더라. 아멘. 오늘 효와 행복 4월 5일 제목은 세상 조직과 교회 조직입니다. 요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역대상 23장 13절입니다. 아므람의 아들들은 아론과 모세니 아론은 그 자손들과 함께 구별되어 몸을 성결케 하여 영원토록 지극히 거룩한 자가 되어 여호와 앞에 분향하며 섬기며 영원토록 그 이름을 받들어 축복하게 되었으며. 아멘. 본장은 다윗이 솔로몬을 차기 왕으로 세우고
그를 보좌하게 될 레위 사람들에게 직무를 분담하는 장면이다. 다윗은 전국에 확산되어 있는 레위인들을 소집하고 레위인들을 종가에 따라 나누고 그들에게 성전의 임무를 맡긴다. 특히 다윗은 레위인들을 24반열로 구분하여 성전 봉사의 일을 조직적으로 나눈다. 다윗의 예를 통해 교회도 조직적으로 사역해야 함을 알 수 있다. 교회는 하나님이 부여하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조직을 구성하여 일하는 조직 공동체이기도 한 것이다. 그런데 교회 조직은 세상 조직과 다르다. 교회의 조직은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 존재한다. 그래서 교회 조직에는 다음과 같은 원리가 적용된다. 첫째, 화합이다. 화합은 성도 상호 간의 거룩한 교제를 통하여 나타나는 영적인 연합을 의미한다. 이것은 교회 공동의 목적을 수행함에 있어서 서로를 이해하고 협동을 꾀하는 데 꼭 필요한 요소이다. 둘째, 상호 봉사이다. 이것은 교회에 덕을 끼치며 신앙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셋째, 권위이다. 교회의 첫째 권위는 성경 말씀이다. 교회는 성경 말씀의 권위에 절대 순종해야 한다. 교회의 또 다른 권위는 사역의 권위이다. 레위인을 24반열로 나눈 것처럼 교회도 직분과 임무 분할이 필요하다. 다만 교회의 각 직분의 차이는 계급의 차이가 아니라 사역에 대한 권한의 차이이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성도 간에 화합하고 봉사하며 권위에 순종하고 자신이 맡은 임무와 직분에 충실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자.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상 조직과 교회 조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본문이 많이 길기 때문에 오늘 1절에서 6절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레위인을 계수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후계자를 솔로몬으로 지명한 다음에 다윗이 행한 일들이 무엇이냐, 오늘 말씀에 보니까 성전 봉사에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그 봉사를 감당할 직무를 감당할 레위인들을 세우게 됩니다. 레위인들을 소집하게 됩니다. 1절에서 6절을 보면 다윗은 레위 사람을 성인 남성 30세 이상 되는 남성을 계수합니다. 많은 사람이 성전 봉사에 필요하지만 다윗은 모세가 세웠던 그 연령 제한을 전통으로 이어받아서 그 보완하고 그 레위인들을 계수해서 성전을 삼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자 레위인을 계수합니다. 계수되었던 인원은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38,000명이 됩니다. 여러분, 38,000명이라고 하니까 피부에 와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민수기 4장 46절을 보면 이 38,000명이 얼마나 많은지를 알 수가 있어요. 민수기 4장 46절을 보면은 46절에서 48절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족장들이 레위인을 그 가족과 종족대로 다 계수하니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 봉사와 매는 일에 입참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 곧 그 계수함을 입은 자가 8,580명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레위인을 세웠을 때는 8,58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38,000명이 세워지게 됩니다.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레위인은 8,580명이었어요. 그리고 세월이 지나서 38,000명이 되었다라는 이 자료를 볼 때에는 세월이 흘렀으니까 인구가 많이 늘었지 않았나요? 라고 질문을 던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3배 내지 4배가 되는 이 레위인들이 늘어나면서 그냥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레위인의 수가 늘어난 것으로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이 한 구절인 이 38,000명이라는 이 구절은 다윗의 마음이 녹아져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람을 세울 적에 그냥 하루 이틀로 세웠던 것이 아닙니다. 물론 세월이 많이 지났지만은 8,580명에서 38,000명이라는 레위인들이 소집되기까지는 지도자의 노력과 그리고 수많은 세월에 예배를 사모했던 이스라엘의 풍습이 있었다는 것을 역으로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 인원은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닙니다. 세월이 흘러도 성전을 섬길 제사장들을 길러냈다는 것입니다. 예배자를 키웠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다윗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하나님 앞에 정성으로 그리고 편하게 예배할 수 있도록 그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키웠다는 것입니다. 8,580명에서 38,000명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인천 순복음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나만 은혜 받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교회의 미래 그리고 한국교회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다음 우리 후손들의 예배자들을 길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모든 교우들을 돌아보고 우리 후손들을 생각하면서 지금도 늦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후손들을 예배자로 키울 수 있도록 가정에서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의 터전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냥 38,000명에 달하는 레위인들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도록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왕이 되면서 그렇게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차근차근 모든 선조들이 그렇게 하나하나를 예배를 준비해 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렇게 준비를 했던 공동체였습니다. 그리고 그 준비함에 있어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공동체가 더 하나님을 더 기쁘게 그리고 더 모든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예배하기 위해서 더 세분화를 시켜서 조직적인 그러한 역할 분담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2절에서 5절에 보면 구체적인 인원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전 사물을 보살피는 자가 24,000명이 됩니다. 여러분, 24,000명이라는 인원은 레위인의 3분의 1을 넘는 인원이에요. 이 3분의 2가 넘는 이 인원을 여호와의 그 전에서 행정을 보살피는 일들을 감당하도록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행정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인들이 모르겠어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성소로 가기에 앞서서 가지고 나오는 제물들과 여러 가지 또 눈에 보이는 그러한 제사를 섬기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24,000명은 불평하지 아니하고 불만을 갖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그 사물을 보살피는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누구는 드러나는 그러한 제사를 섬겼을 것이에요. 그러나 오늘 24,000명에 달하는 이 사람들은 행정을 담당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하나 한 사람 한 사람을 들어오는 하나님께 제사 드린 사람들을 또 인원 체크도 했어야 될 거고 그 이후에 모든 사무직을 감당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불평하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고 드러나지 않지만은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제단을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28절에서 32절에 보면 이 레위인들이 어떻게 섬기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볼 텐데요. 이 인원이 하는 역할에 대해서 28절에서 32절에 나옵니다. 특별히 이들은 여호와의 전 사물을 보살피는 자들은 제사장들이 제사를 주관할 때 옆에서 수종 들고 헬퍼 역할을 했던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이것은 모세로부터 계속 내려졌던 전통이었어요. 그리고 유사와 재판관이 6,000명이 됩니다. 유사라는 것은 율법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서기관을 말합니다. 그리고 재판관은 특별히 종교 부분에 있어서 재판을 담당했던 자였습니다. 문지기는 4,000명이라고 기록합니다. 이 문지기는 밤낮으로 성전의 문을 지키고 성소의
성소의 뜰에 제사 드리는 자들을 인도하고 또 혹여나 이방 사람들이나 또 부정하여서 성소 뜰에 들어올 수 없는 자들을 통제했던 역할을 이 문지기 4,000명이 감당을 했어요. 만약에 문지기가 10명, 12명이 있었으면 이 이방인들이나 부정한 자들이 자신도 모르게 왔을 때에 이 문지기도 부정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교대시키고 부정하지 않도록, 그 성전 문 입구부터 부정하지 아니하도록 정성으로 거룩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했던 그러한 다윗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직접 만든 악기로 연주했던 연주자가 또 찬양대죠. 찬양대가 오케스트라 합쳐서 찬양대가 4,000명이 됩니다. 다윗이 당시에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에 예배에 집중하기 위해서 사람을 세웠다라는 것을 이 인원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왕이에요. 왕이라면 국가적으로 국력을 키워야 되고, 그리고 군사력을 보강해야 되고, 정치적으로도 안정을 시켜야 되는 여러 가지 감당해야 될 의무가 있을 것입니다. 체크리스트를 뽑아서 다윗이 국력을 위해서 하나하나 점검해야 되는 그 자리에 다윗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다윗은 그러한 어떤 국정에 앞서서 모든 우선순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힘썼다라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레위인들이 어떤 자녀들이 그 제단을 쌓게 되느냐가 6절로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6절에 보면 레위의 아들 게르손과 그앗과 므라리, 레위의 아들들을 언급합니다. 모세가 세웠던 그 혈통에 따라서 정성껏, 그리고 역사적으로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전통을 이어서 하나하나 꼼꼼히 자신의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꼼꼼하게 전통대로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그 모든 것을 예배를 준비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레위 아들 게르손과 그앗과 므라리의 각 족속을 따라서 반열을 나누게 됩니다. 반열이란 뜻은 나누다, 분배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이 아주 조직적으로 레위인들의 직무를 분배했다라는 것입니다. 공평하게 분배를 했고, 그 분배에 따라서 레위인들은 불평하거나 불만을 갖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분배의 나눔에 있어서 순종하고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반열을 나눌 때에 다른 지파를 추가하거나 구성을 하지 않았어요. 게르손과 그앗과 므라리 각 족속을 따라서 반열을 나누되 24반열로 구성하였습니다. 다윗이 조직한 이 24반열은 그냥 임시로 다윗의 통치 때만 그렇게 24반열로 나누어서 했던 것이 아닙니다. 이 24반열은 먼 훗날에 세례 요한의 아버지였던 사가랴 제사장이었어요. 사가랴가 반열을 따라서 성전에 들어가는 그때까지 다윗이 이렇게 24반열을 세웠던 그 전통이 신약 때까지 흘러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8절에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제사장의 직무를 하나님 앞에 행할세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24반열을 나눴던 것은 그 많은 제사장들이 한꺼번에 예배를 도왔던 것이 아니었어요. 계속 그 반열에 따라서 로테이션으로, 교대로 이렇게 한 주간씩 또는 2주간씩 나누어서 자기 차례가 되었을 때에 성소에 들어가서 제단을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자신의 반열, 그 순서가 되었을 때에 또 설교를 할 수 있었고 말씀을 나눌 수 있었고, 뿐만 아니라 그 제사를 드리는 제물과 모든 것을 제사를 섬길 수 있었기 때문에 자기 차례가 될 때까지 얼마나 또 그 예배를 사모하고
만약에 2주 동안 섬겼다 그러면 남은 1년은 그냥 보내는 것이에요. 그러면 자기 반열이 될 때까지 그냥 보내겠습니까? 아니에요. 기도하고 그 한 번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또 사모하고 자기 차례가 될 때까지 거룩함과 순결함으로 자기 차례 때까지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신약 때까지 이 전통이 계속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왜 기록되었느냐라는 거예요. 38,000명의 레위인들 왜 기록되었을까?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말씀을 역대기를 오늘 우리가 읽었던 23장을 보고 있는 첫 번째 독자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 독자들은 누구냐? 포로 귀한 자들이었어요. 여러분, 포로 귀한 당시의 레위인의 상황을 비교하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포로 귀환할 때 레위인들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오늘 말씀에는 여호와의 전 사무를 보살피는 자가 24,000명이었어요. 그런데 레위인들이 사무를 보는 그때 당시에 포로 귀환했던 그때 당시의 인원은 74명밖에 되지 않았어요. 유사 재판관이 6,000명이라고 오늘 말씀에 기록합니다. 그런데 포로 귀환 당시에는 유사와 재판관이 없었어요. 문지기가 4,000명이었어요. 부정한 것들이 틈을 주지 아니하도록 제사를 섬겼습니다. 4,000명이었던 문지기가 포로 귀환 때는 139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직접 만든 악기로 연주했던 찬양대가 4,000명이었어요. 포로 귀환 때는 이 노래하는 자들이 128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다윗이 세웠던 38,000명의 인원과 그리고 이 말씀을 첫 번째 보고 있는 그 포로 귀환 자들, 후손들은 적어도 그때 당시에 레위인들은 341명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341명의 레위인을 데리고 고향으로 갑니다. 고향에 가면 성전이 있었나요? 아니에요.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성전도 세워야 되고 38,000명이 로테이션으로 교대하면서 섬길 수 있는, 그리고 정말 조직적으로 예배할 수 있는 그 인원이 없습니다. 341명이 포로 귀환을 했던 그 인원을 다 감당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역대기를 보면서 포로 귀환하고 있는 이스라엘 후손들은 눈물을 흘렸을 것이에요. 우리 선조였던 다윗 때는 하나님을 그렇게 전심으로 예배하고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 선조 다윗 왕은 38,000명을 준비했구나라는 것을 그들은 알았을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은 어떠한 도전이 되나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예배를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구마다 로테이션 돌아가면서 예배를 또 봉사를 여러 처소에서 봉사를 할 것입니다. 그때만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매주마다 내가 이 제단을 섬길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고민하면서 교구를 초월해서 우리 모든 공동체가 인천순복음교회 모든 교우들이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제단을 정성껏 섬길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예배를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섬길 때에는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른 모습일까라는 것을 보여주고 모델이 될 수 있는 저 여러분의 삶, 그러한 신앙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 때에 38,000명이었지만 후대에 먼 훗날에는 341명밖에 되지 아니하는 레위인들밖에 없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만 지금부터 다윗처럼 준비하지 아니하면 영국 교회처럼 교회는 텅텅 빌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성세대가 더욱더 온 마음으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모하고 준비하여서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후손들이 눈물을 흘리지 아니하는 그들에게 눈물을 흘리지 않게 하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은 후손들을 위해서 레위인들을 38,000명을 잘 준비하여서 정성껏 그리고 구체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후대에 포로 귀환 당시에는 제사를 섬길 수 있는 인원은 341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헌신자들이 부족했고 자신의 옳은 소견대로 살아갔던 이스라엘의
먼 훗날의 모습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하는 저희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후손들을 위해서 지금부터 하나님 잘 기르고 잘 양육하여서 예배자들을 세울 수 있는 우리 인천 순복음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만 머무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지금부터 정성껏 조직적으로 잘 준비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의 전 위에 올려드리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